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에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오늘도 놓여 있는 그런 가운데에요. 그 전라도 쪽인가 그쪽에서 어떤 확진자 한 명이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완쾌가 되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로 돌아와 가지고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당신이 무슨 잘못이냐고, 당신이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그렇게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 안에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 나냐고. 그리고 또 내가 걸리고 싶으면 걸린 건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래도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도 믿음의 용기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는 데 익숙하고요. 그것이 또 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염려까지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율법의 얘기대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죽게 되어 있어서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 다 죄인이고 잘못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 왜 돌을 들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돌을 들고 있어야 의인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돌을 들고 있어야 내 잘못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돌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 어떤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진짜 돌을 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너희 중에 잘못 없는 사람은, 너희 중에 실수 안 한 사람들은 던져라. 여러분, 주님의 그 메시지에 하나씩 하나씩 다 결국은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님은 은혜와 용서를 그 여인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시로 읽었던 요나서 1장 12절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향해 갈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이 뭔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을 때에 그때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그런 어떤 세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시끄러운 교회는 아직도 목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탓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탓하고 거기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주 이 시편 77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집중하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이 10절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아삽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이 믿음의 선배 아삽이 정말 신앙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 안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는 이 환난은,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이 폭풍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어떤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77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지금 아삽이 개인적인 어떤 환난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환난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자기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이 정리되기를 그가 주를 찾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계속 자기의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걸까? 다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걸까? 주의 인자하심은 끝난 걸까? 그의 약속하심도
패하게 됐는가? 혹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핑계되어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10절부터가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어떤 시국 앞에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마음과 두 손을 하나님께 아울러 올려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 변종 바이러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월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은, 여러분 앞으로는 뭐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뭐 어떤 잘못들이 뭐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삽이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을요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편 78편 7절과 8절 말씀. 시편 78편 7절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부터 가져왔던 그 어떤 잘못, 회개해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첫째를 보면은 완고함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것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심령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는데 아직도 내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내 마음이 아직도 딱딱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여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마음이 자기의 생각으로 온통 차서 다른 사람 얘기들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마음이 딱딱한 것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배반하다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항상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툼으로 해결하려는 그것이 바로 패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대화로도 풀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싸워서 다투어서 성취하고 얻고 하려는 그것이
바로 이 패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 잘못이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질병은 치료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안을 수 있는 것도 더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그렇게 내가 한번 안아버리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 계속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실수했고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한번 안아버리니까 그냥 그 상황 모든 것들이 정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이런 어떤 누구에 대한 잘못과 누구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상처가 되고요,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 다툼이 되고 불신이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항상 다투고 싸울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 오늘 패역함들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만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 완고함,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참, 패역함, 마음이 정직하지 못함,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함,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아삽이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런 어떤 우리 조상들의 이런 잘못과 나의 잘못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 자녀들 세대만큼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성령 감동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툼이 아니라 서로 잘못을 안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손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미혹의 영들, 뭐 신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뭐 방송을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미혹의 영이 왜 무섭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그 신천지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문인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뭐 내놓으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기 빠질까? 그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의 영의 영이 임하면 눈이 감겨지는, 첫째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그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 무서움을 우리가 이번에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시대가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마음이 차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 딱딱해지고 말도 딱딱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야, 아내의 잘못이야, 남편의 잘못이야, 목사의 잘못이야, 그렇게 했던. 여러분,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내 바치 주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생각하니까 항상 성도 잘못이라 생각하지, 언제 내가 내 잘못이라고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돌아보면 교회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도 헌신을 원할 때마다 헌신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내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 돌아보며 참 부끄럽거든. 여러분, 오늘 아삽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새로워지려면 내 잘못을 알아야 돼요. 이는 내 잘못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손과 마음을 아울러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치시며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나의 잘못이라. 오늘까지 남에게 잘못을 탓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당연히 여겼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다툼과 불신과 배반과 악한 감정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던 사단의 그 미혹의 영과 거짓 메시지에 더 이상 속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신을 이 예배 가운데 차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지하여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여호와께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서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고 오늘도 나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비처럼 내리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든 것이 퇴치되고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며 나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여,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전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준비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과 군 생활과 학업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은혜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